오늘은 진실과 사실, 다른 말로는 진리와 현실 사이, 따라합시다. 진실과 사실 사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철학적이면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으면은 평생에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지도 않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평생 여러분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실이 사실이고 사실이 진실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또 현재 있는 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실, 따라서 거짓이 없는 사실. 근데 사실에 거짓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진실에는 거짓이 없는데 사실에는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여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진실에 대한 또 사전을 보니까, 참되고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에 상대하는 말이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을 중요시하고 사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실보다는 진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진실을 선택한 사람.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두 제자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연히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모르고 어떤 나그네가 끼어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가지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사실의 입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진실로 돌아섰다, 진실을 선택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고향을 떠났던 그들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였기 때문에 해방시켜주고, 또 저분을 따라가려면 뭔가가 생기겠다, 이런 기대 속에서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로마의 군병 앞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확실한 사실을 볼 때 모든 기대와 꿈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십자가의 그 확실한 사건,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다 무너져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래, 이건 사실이야, 이럴 순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순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확실히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 믿음 있다면은 절대로 갈등과 번민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비참하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그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당연히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처사지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요 또 인간적인 지혜로운 판단이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어깨가 쭉 늘어져 고향으로 내려가면 투덜투덜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그 나그네의 여정 속에 난 모르는 어느 나그네가 거기에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이 길 가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색을 하고, 여기 보세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딱 머물러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뭐라 하겠어요?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예루살렘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예루살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일, 무슨 일이에요? 말도 많고 또 당시에 그 사람들의 소문에 오르내던 그 예수라는 분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여 죽였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얘기를 모르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치미를 딱 떼고서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그랬어요. 19절에 그렇죠? 그래 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고 또 나가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무덤에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허탄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러면서 참 이러니 우리가 실망하며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한 말을 더디 믿는 사람아,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디 믿어요. 딱 한마디 하면 탁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하게 돼 있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이요 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따라,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전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그분이 오신다는 그것이 전체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이미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에만 생각이 고정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그거 현실만 보고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실이니까 저 사람이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저기 신안에 있는 아페도에 부흥회를 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부흥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났는데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집사가 자살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라리 그러려면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바다로 빠져 죽으러 가려고 지금 동네를 날렸어요. 목사님 죽으라고 한 것은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그 진짜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사실 그 표면만 알지 그 부모 심정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부부가 참 금실이 좋아 행복하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중에 아이를 어렵게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 이 어린애를 어떻게 키우나. 그렇다고 해서 애기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지인이 아주 똑똑한 족보 있는 개 있는데, 이 개를 잘 훈련시키면은 얼마든지 당신이 회사 가는 동안에 애를 돌봐주신다. 듣고서 진짜 돈을 비싸게 들여서 족보가 있는 그 개를 이렇게 사게 됐어요. 사서 잘 훈련을 시켜서 며칠 동안 회사 안 다녀보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개가 참 아이를 잘 돌봐줘요.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분이 이제 마음 놓고 회사를 갔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그동안에 잘 돌봐줘서 돌아오면은 개가 꼬리를 치면서 애기는 또 개하고 놀았던 것을 좋아서 막 그렇게 하고, 어느 날은 딱 대문에 들어오는데 개가 멍멍 짖으면서 꼬리를 막 흔들고 막 달려드는데 입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는 없어지고 방바닥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이게 일이 냈구나. 미국 사람은 총 있잖아요. 총을 꺼내가지고 당장에 마당에서 그냥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아파서 이놈 애는 도대체가 죽였으면 어디다가 놨을까? 혹은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침대 밑에서 무슨 신음소리 하나 쳐다보니까 애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꺼내보니까 이런데 피는 좀 묻었는데 하나 상처가 안 났어요. 신기하다. 그러면 얘는 피 난 데가 없는데 피가 묻었는데 그러면 어디서 피가 났을까?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에 뒤뜰어 가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거기에 죽어 있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인 개를 붙잡고, 그래, 네 입에 묻은 피, 그것은 사실 네가 아기를 죽였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네가 늑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 혈투를 벌이고 아이를 보호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잘못 오해했구나. 그랬다는 실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실, 표면적인 어떤 사실을 보고서 전체를 이해 못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믿음의 세계에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처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시키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눈만 가지고 예배는 같지만 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느니라 말씀한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다시 언젠가는 부활된다, 하늘나라에 간다, 믿기만 하면 간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범위의 사람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실은 부분이요, 진실은 전체인데 그 부분의 사실만 믿고 개를 죽인 그 주인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심할 때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진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믿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귀신이 거기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고 또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 귀신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구나. 제사도 그런 맥락의 사람들이 제사를 한단 말이죠. 예. 저도 귀신을 많이 쫓아볼 때 확실하게 그렇게 자기 정체를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된다. 그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신들린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변장을 하고 가서 사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이제 갔단 말이죠. 가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보셨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는 신접한 여인이 보니까 하얀 수염이 있고 어떻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무엘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그래,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또 귀신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사무엘의 정보를 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게 꼴딱 넘어가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반인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귀신이 부르는데 그저 올라오는지. 사무엘이 그러면 지옥 같단 말이냐.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귀신이 그 불어낼 수 있느냐. 다 이건 사실이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딱 믿을 수 있는 사실적인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봐라. 예수 잘 믿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미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하나의 과정인데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히하게 한, 속죄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에서 예언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십자가 사건, 단순한 이 사건 하나 보고서 오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될 때 부분적인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바로 성경 속에 예언한 풀 스토리,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훗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후에 얘들이 그분이 우리 중간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들은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야 돼. 그럴 때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는 부분 혹은 그런 사실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리의 사람. 고린도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속이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4장에 보면은 또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치게 되면은 딱 깨달아지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칠 때 딱 깨달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설교된 시간도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면 뭐하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이 일어나게 돼요. 두도 부인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데 내 영이 영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끝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시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 그래, 마귀한테 미혹되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현실, 이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보는 이 현실은 잠깐인데 현실, 이 사실에 붙들려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고 사탄에 속아서 현실적인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미움, 시기, 질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육, 안, 사실 그 자체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전부 육안입니다. 육안. 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눈.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지안이라고. 지식의 눈 혹은 지혜의 눈. 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영어나 혹은 일본말이나 러시아 말로 써있다 한다면은 당연히 러시아,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은 딱 보면서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알지만은 전혀 거기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하면 무슨 글이 써 있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 말대로 까만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요. 왜 아이들을 공부시키죠? 지 안을 열어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만이 영어는 안 읽더라도 지 안이라도 열릴 때 어느 정도 믿음을 갖게 되는데 나가서 영안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막 그 성령 체험을 가지고 막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5장에 도체가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성령이 왔다는데 막 제사장들도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제자들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말리엘 교법사라고 하는, 옛날 성경 교법사고 요즘 성경에는 이제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약 400명이나 그 사람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흩어져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꿰었는데 또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헛된 것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다 흩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역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란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너희들을 관여하면 안 된다. 38절 40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는 역시 교사예요. 어른이야. 지안 열린 사람이야. 뭐를 가지고? 지난날의 그 역사적인 사건,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그랬는데 그 사람 죽으니까 다 끝나지 않냐.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것도 어떠한 잘못된 선동에 의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땅에 놔둬도 흩어질 거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놔두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안을 가진 사람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안이 있다고요? 영안이 있다는 영안. 영안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이라는 동기, 원인, 이 사건,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눈이라 한다면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 학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이 되었던 것은 육신으로 눈을 볼 때 틀림없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의 형제들이 다 있어. 그래, 헷갈린단 말이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그런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가. 이래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과 진리, 진실 사이에서의 고민이요 갈등인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더라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누가 정확하게 말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금 멸리하려고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총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뿐 아니라 내 가난도 내 질고도 담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 그분이 메시아란다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그 여자들이 하는 말도 그 말이 뭔가 무덤에 사람이 없었다니까 부활됐나, 이런 생각이 막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잠잘 숙소가 가까이 와. 예수님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탁 붙잡았어요. 강권했다 했어요. 강권. 선생님, 제발 우리하고 잠깐 좀 여기서 쉬면서 더 깊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그랬으면 그냥 뿌리쳐 가려다가 그들이 애원하니까 같이 이제 그게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먹을 저녁 식탁을 차렸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딱 끝나고 나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부활체. 그들이 거기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러고 있을 일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자. 사실의 근거에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던 그들의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들,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들을 나누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길 가다가 이런 사건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막 그들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은혜의 나눔이 거의 필요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 내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 남성들이 모임이 필요하고 여성 모임이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런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를 나눌 때,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는 것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지혜, 그래야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 사실만 가지고 그 명견을 자기 총으로 쏘아주기는 어리석은 주인 같은 룰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갑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그 사건 표면만 보고서 실망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오늘날 여론에서 계속 교회에서 코로나 생기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 잘못된 것이 입력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확실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더 이러한 유행병이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는 이러한 질병들, 전염병이 생긴다는데 진짜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 주님이 가까이 왔다.
아멘. 더 열심히 긴장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잘 알죠? 12명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뭡니까? 그들 가보니까 엄청나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구척장신. 그들과 우리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고,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거기에 듣던 그 백성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들이 한 말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그런데 진실은 아니야. 진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말이나 법이라는 것은 계속 상황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십자가의 그 사랑.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딱 간직해서 따라 먹겠습니다. 사실은 부분이나 전체는 아니다. 사실은 단편적이나 장편적이 아니다. 사실은 과거와 현재만을 가지고 판단하나 진실은 미래까지 보고 판단한다. 사실은 진실을 품을 수 없지만은 진실은 사실을 품을 수 있다. 즉 사실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사실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곰곰이 씹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것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잘못된 판단은 큰 죄악입니다. 네. 야고보서에서 그걸 말했어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고 판사가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사기꾼들은 증거물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솔로몬의 명제판이라는 것은 본질을 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의 전말을 알아서 거짓과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마음가짐이 쉽지 않잖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질병이나 이 가난, 어떤 문제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실은 주님이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거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진실이 아니란다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병이 낫냔 말이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인을 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베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냔 말이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부욕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되는 것도 다 십자가의 대속의 진실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다 사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 여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이건 분명한 사실을 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열고서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헷갈리다가 그대로 살다 갔을 거예요. 잃어버린 3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십자가가 죽었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서편에서 돌아다닐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현실과 진리 사이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못하고 방황하는, 갈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이런 일에 우리가 집착하고 안주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현실이 어떻든 사실이 어떻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